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 말이죠.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사실은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망령되이 읽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회복됐다면 그럴 수 없죠. 자동적으로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십계명의 내용보다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어디서요? 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요게 진짜 맞다면 다른 신이 필요 없죠. 그렇죠. 요게 진짜 맞다면 다른 우상은 나를 위하여 다른 우상 안 만들죠. 이게 진짜 맞다면. 그런데 다른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요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똑같은 말이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이렇게 안 하죠.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여러분, 시대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요, 문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어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들이요, 크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화가 심각하죠. 심지어 모태신앙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는 아닌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삶의 방식이 전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들. 이게요, 참 안타깝죠. 문화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지금 현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 아니죠. 크리스마스에 캐롤조차도 안 하는데도 그게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게요, 하루아침에 딱 벌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되어져 왔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기독교인들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의, 무감각합니다. 이 부분이 심각한 거죠. 시대가 그런 시대요. 문화가 그런 문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거의 반응을 안 보이죠. 요즘은 결혼식 할 때요. 줄이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데도요. 줄이 안 합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그냥 대표기도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축도도 안 해요. 그럼 왜 교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이게 문화 자체가 완전 병들었어요. 그 정도로 뭐 어떤 문제가 오느냐?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현상들이 뭐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퍼져 있는데 방법이 없죠. 그런데 정신 문제 걸린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안타깝게도. 근데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놓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도 이게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 현대 자동차에서 디자이너로 있던 그것도 팀장으로 됐으면 자살했죠. 그 직장의 그 일의 무게 보니까 조울증에 또 뭡니까 공황이 있고 불안이 있죠. 백상호 집사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딱 내하고 같은 병이었습니다. 이거 참 너무 안깝다. 나는 사실 듣고도 보고도 참 안 됐다. 참 복음 필요한데 이 생각밖에 안 하지. 우리 백상호 집사는요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가 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튜브 좀 해봐라 그랬어요. 아니 유튜브에 답주란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라도 모아보자. 많을 겁니다. 일이 많아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를 해결 못해서 삶을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 여기에 진정한 눈물 흘리는 자가 없다는 거죠. 조금만 우리가 관심만 가져도 사실은 굉장한 응답을 받을 텐데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 할 거냐? 그런 문제, 더 큰 문제는 뭡니까? 후대 문제죠. 다시 말하면, 지금요, 저는 몰랐는데, 10명 중 3명입니까? ADHD. 우리 아이들 10명 중 3명이 ADHD래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근데 그게 왜 왔느냐? 이미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근데 진짜 예민한 부모들이 태어난 거예요. 어쨌거나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방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조차 시킬 수 없을 만큼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게 뭡니까?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게. 사회는 발전하고 경제는 발전한 것 같은데 나는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가정에서 무너지고 미래가 무너져 버린 거. 그게 희망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 없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희망 없는 시대니까 창세기 3장 또 돌아갑니다. 내만 딱 이게 다른 사람 도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또 창세기 6장 뭐로 돌아갑니까? 영적인 건 아예 깜깜하니까 육신적인 것을 찾으려고요. 막 다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창세기 11장 어떻게 하든지 남들보다는 멋지게 살아보려고. 그런데 결국은 무너질 건데 이 속에 딱 갇혀가지고. 심지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걸 못 넘어가죠. 그게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를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평생에 그거 하나 딱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꼭 하실 거. 그게 60에 찾아도 됩니다. 60에. 그게 누굽니까? KFC잖아요. 할아버지가요, 마지막에 한번 해보겠다고 한 것이 그게 대박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일생에 딱 하나, 노아는 방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한 게 뭡니까? 갈대아우를 떠난 겁니다. 그거 한가 했는데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딱 돼버린 거예요.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일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 할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하나님이 안 하셔도 괜찮고 우리의 목표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거 하나 딱 하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여러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딱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양은 뭐 해야 되느냐? 정신문제 치유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에 집중해야 됩니다. 안양은. 저는 아무리 봐도요, 안양은 그래야 됩니다. 수호는 뭐 해야 되느냐? 꼴통이에요, 꼴통, 수호는요. 희한하게. 생각 안 바꿉니다. 죄송합니다, 수원 사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 안 바꿉니다. 진짜 고집셉니다. 난 그렇게 고집센 사람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전국에 고집센 사람들 소위 다 모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바꿔주는 그 사역을 해야 돼요. 네. 아무리 능력 채먹어도요, 생각 안 바꾸면 무너져 버리거든. 안사는 뭐냐? 후대 살려야 돼요. 후대. 진짜 안사는 후대 살려야 돼요. 여기에 TCK가 있잖아요, 이쪽에. 그죠? 랩런트뿐만 아니라, 예, TCK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야 돼, 이거. 그래서 안산에는 반드시,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아동센터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아이만 그리고 거기에 RUTC, 그러니까 거기에 문이 돼야 돼, 문. 그래서 실제 방치되어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한 번도 제대로 인생을 돌아본 적이 없는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안산은 그거 해야 돼요. 군복음화 반드시 가정 다 무너졌습니다. 군인 가정들이 거의 다 가정 무너졌어요. 저게 심각할 정도로. 예, 여러분 깊숙이 들어가면요 가정 다 무너져 있다니까요. 군복음화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시고 응답 인도에 가시는데 그 절대를 찾아, 그렇죠, 그 절대를 찾아 시작한다면 하나님 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딱 6장이라고. 영적인 건 전혀 관심 없어요. 예, 나 중심도 아니에요. 육신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에요. 예,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그냥 육신적 삶을 사는 걸로 끝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피해보는 게 누구냐?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요 심지어 뭡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딱 돼버린 거예요. 우리 강남의 청년들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진짜 내가 평생에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하겠습니다. 이거 나와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절대. 다른 거 여러분 미안해하고 아쉬워하고 할 거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돼서 되겠냐? 됩니다. 그리고 어리다고 내가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집중해가지고 딱 하나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거는 반드시 응답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거 하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요 사람도 보내고 거기에 하나님 뭡니까? 지혜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경제도 여시고 그게 오력입니다. 오력. 이게 절대가 딱 되면요 24시가 돼요. 희한하죠. 24시를 했단 말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지혜가 안 나오면요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내 능력으로 하는 건 내가 능력 빠져버리면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의 지혜, 지력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체력 주시거든요. 지속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경제력. 반드시 경제력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여기 이게 되도록 모은다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뭡니까? 예, 내가 없어도 될 수 있도록 인력. 그렇죠. 거기에 지속할 수 있도록 영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되어져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통할 수 있는 이 관계를 한번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이 속에 있다면 다르죠. 그렇죠? 내가 이 속에 있다면 당연히 25시 응답은 오지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 와야 돼요. 이게 안 오니까 다른 즐거움을 찾아요. 그러면 영원한 응답이 오죠. 이 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는 아무 동기 없습니다. 예. 이게 상처로 시작되어졌다면 응답 없습니다. 상처는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뭔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안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권사님, 여기 계신 권사님 아닙니다. 근데 권사님 얘기하면 꼭 상처를 받아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 아니에요. 저기 태평양 건너 계신 권사님. 예. 뜬금없이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하시라고. 왜냐면은 전도 바치니까. 그런데요, 희한하죠. 이분에게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네. 눈치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실까? 왜 하나님 인도를 안 하실까? 일단은 만들어 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한 3년 가까이 했어요. 근데도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닫았죠. 결국은. 그 왜 안 될까 생각해 봤어요. 왜 안 될까? 네, 이게 아닌 거예요. 미국 이민자들은요, 이거 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이분들은요, 특화되어 있어요. 뭐에 특화되어 있냐? 딱 요 상태 속에서 살아남는 게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리스도 아멘 하는데 요건 잘 안 돼요. 예, 능력은 있어요. 예, 능력 없으면 미국 잘 못 옵니다. 예, 미국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개인적으로 성공했다는 사실이에요. 안 그러면 잘 못 옵니다, 미국에.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문을 안 여네? 안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몰랐죠. 여러분, 우리가 동기 없이 아니면 내 상처 없이 진짜 현장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를 찾았다면 요거를 뒤집어낼 수 있는 렘넌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그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80세 모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능력 없는 초대교회도 합니다. 그죠? 완전 버림받은 죽을 것 같은 요셉도 합니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직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직자는 이번에 이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이런 사람 70명 찾겠다. 70명 꼭 70명 찾아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 할 거냐? 이거 놓고 우리 교회는 세상의 기독교를 모독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참 교회 축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게 시작인 거예요. 예.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네 하나님 믿는 사람 나와봐 이러죠. 그렇죠. 지금 얘기합니다. 골리앗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나와봐. 하나님 믿는다며. 그죠? 영적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문제 골리앗이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며. 기도 그렇게 많이 한다며. 온 천지 교회는 정신병인데. 그렇게 지금 계속 조롱하는데 여기에 반응하는 렘넌트들이 없죠. 네. 참 안타깝게도 그런 청년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결국은 내 이 응답 받고 싶은 청년들은 있어도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응답 받고 싶은 청년들은 거의 없죠.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예. 이 회개는 내가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그렇죠? 뭔 회개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예, 이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거 체험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해볼 게 뭡니까? 실제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죠. 이거 체험해라는 거죠. 이미 내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능력이 이미 내게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요 늘 체험해야 돼요. 나를 계속 이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뒤에 구절이 더 심각하잖아요. 내가 그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계속 이 속으로 집어넣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 내 힘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탁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동에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이번 주에 참 감사하게도 월요일이죠. 참 감사하게도 제가 그동안 인영이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실 텐데 그죠?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 상태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한 번은 점검을 해야 되겠다. 뭘 점검하느냐? 영접. 근데 그날따라 얘가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과연 네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제가 성경 구절을 쭉 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되냐? 어떤 느낌이냐?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왜 모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 느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알아요. 그렇죠?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가 반응하기 때문에. 근데 느낌이 뭐냐? 몰라요. 근데 압니까? 알아요. 그럼 성령이 계신데 모른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없거나 아니면 있는데 내 인지가 안 되거나. 그래서 그날 쭉 얘기하고 네가 반드시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영접기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 본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저기 김자인 집사 저희가 백상호 집사가 이제 여기 어디야 부산 가 있을 때 가고 몇 주 안 돼가지고 혼자 예배 드릴 때 딱 예배 드리는데 우리 김자인 집사가 책을 사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거의 한 3분의 1을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책 내용은 믿는데 왜 저 설교 말씀은 안 믿어질까?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러고 자기가 집에 가서 그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괜히 영접을 했어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영이 보고 그랬습니다. 네가 무릎 꿇고 예배 영접해라. 그랬어요. 네.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
네 인생에 한 번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지 않냐. 근데 이제 이화 권사님이 그러면 지금 하는 게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렇게 하자. 조건이 있다. 무릎 꿇자. 그래 꿇을 수 있나?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무릎 꿇고 하자, 그럼. 그래서 무릎 꿇고 영접 기도했어요. 제가 왜 그 말을 드리냐면, 진짜 생명이 딱 들어가면요, 이건 회복됩니다. 어느 정도냐? 제대로 영접도 한 번 하면 끝납니다. 근데 왜 모르느냐? 내가 내 상태를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년 넘어 걸렸죠. 왜냐? 나를 정확하게 보는 요 시간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생명은 내 안에 있는데, 근데 제가 그 광야 생활 하는 동안 저는 한 500번 넘게 영접을 했어요. 왜냐? 내가 확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 되냐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 돼요. 그게 영접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요거 회복하셔야 돼요. 요게 회복이 안 되면 다른 데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데. 환경의 영향을 받고, 문제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말의 영향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이 노래 속에 나오잖아요. 사람 말 듣고 흔들리지 마라. 왜 그러냐? 내가 이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고 있는데 이속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나를 이속으로 계속 집어넣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뭐냐? 딴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힘을 내야지. 그는 따라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답을 내야지. 아닙니다. 나를 이 속으로 집어넣으면 답이 보입니다. 예, 그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나를 이 속으로 집어넣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죠. 나를 이 속으로 집어넣으면 뭡니까? 나도 모르는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성령과 그리스도로 예배할지니라. 이 비밀이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나를 이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전부 뭐 했냐? 요거 했습니다. 요거만 했는데 로마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이거 안 합니다. 그냥 뭐 해야 될지 찾습니다. 그럼 문제 생기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럽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예, 다니엘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니엘이잖아요.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예전에 하던 그대로. 그게 뭐죠? 이거 회복하는 기도.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감사 나오죠.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회복했더니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얘기입니다. 열심히 잘 믿어. 아닙니다. 아니 그럼 돼?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완성하신 하나님, 영세 전부터 영세 후까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계속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해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죠? 엘리야에게 로뎀 나무는 뭐냐? 이거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발견하면 끝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은 그걸 위하여 내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딴 거 하지 말라고. 그게 은혜입니다. 저 사람은 희한하게 신앙도 별로 없는데 응답받고, 저 사람은 희한하게 불신자인데도 축복받고,
맨날 그런다니까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응답도 안 되고 문제만 생기고 이게 자꾸 갈등만 생기고 왜인지 모르겠다면서. 예,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진짜 응답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의 시작에 문을 여시려고 다른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참 은혜죠. 그걸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요, 늘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 속에서 찾는 거예요. 내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 속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하느냐? 이 속에 있는 게 기도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속에 있는 게 기도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를 통해서 응답받기 이전에 내가 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일을 가지고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속에 있는 상태로 그 문제를 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가정을 건사하기 이전에 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 자녀에게 내가 책망하거나 훈육하기 이전에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속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설교를 하면요, 저는 계속 인본주의 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 인본주의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얼마나 힘든지.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 꼴랑 그 주일 한번 설교하는데.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통하면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부분이 통하면 누구를 만나도 통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안 통하면요, 같은 교회에 있는데 다른 얘기합니다. 그렇죠. 부부도 여기 통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문제가 생겨도 이게 다 응답으로 다 바뀝니다. 참 희한하죠.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딴 거 한다니까.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꾸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전부 결국은 한계가 옵니다. 예. 전부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이유가 없다니까. 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뭡니까? 실제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비밀입니다. 누리는 사람은 사단도 못 건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전도한 게 아닙니다. 누렸습니다. 전도자는 많으냐?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누려지면요, 어떤 문제도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진짜 누려지면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기철 목사가 일본과 싸운 게 아니다. 우상과 싸웠다. 일제시대이지만 일본과 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뭐가 싸웁니까? 흑암과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누리지 않고는 뭡니까?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다. 누리지 않고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자신도 못 이기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거는 단순하게 그냥 예배 잘 드리라 그 말 아니면 주일 성수해라 그 말 아니라니까 이게. 장성도 목사 그렇게 얘기하죠. 설교할 때. 자기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교회 한번 빠지면 천국 가는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예, 한번 빠질 때 여기 지워진다네? 못 올라가도록. 두 번 빠지면 여기 지워진다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대요, 어릴 때.
예, 세 번째 또 저기 지워진다네? 못 올라가도록. 예. 우린 주일 어릴 때 돈 못 쓰게 했어요, 교회에서.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돈 쓰라는 거죠. 심지어 뭡니까? 버스도 제대로 못 한다니까. 그래서 다락방 만나서 주일날 돈 쓰려니까 이게 얼마나 낯선지. 그게 예배가 아닌데요. 그렇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시간이다. 이게 회복돼요. 참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려지는 시간이다. 어느 정도냐? 완전 치유될 정도로. 묶였던 게 풀려날 정도로. 그렇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작고가 풀려지고 그게 정상이지요. 참 예배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게 전심으로 드리는 게 맞지요. 우리 렘넌트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전심으로. 왜 안 되느냐? 내가 볼 때는 왜 안 되느냐? 얘들이 몰라서 그러냐? 아니에요. 뭔가 영적으로 부딪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걸 생각해, 항상 얘들하고는. 얘가 왜 영적으로 부딪히는 게 어려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영적 존재예요. 그렇죠. 말씀 전하고 됐다 그래 한 자녀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렘넌트가 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느냐? 늘 생각해야 돼요. 내하고 영적 포럼을 하는데 왜 포럼이 안 되냐?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는 건데 왜 예배를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 안 하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요, 이 예배 자체는 영에 감동된 거잖아요. 지금도 저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저 혼자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제가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가족이 놀러 가는데도요, 예배다 데려다 놓고 놀러 가셨어요. 거기서 다시 저를 픽업해서 다시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일날 제 기억으로는 빠져본 적이 없어요. 참 은혜죠. 잘했다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참 희한하죠. 모태신앙들은요, 우습게 생각합니다. 뭐를요? 예배를.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이 모든 걸 해방시켜도 복음이 정말로 능력이 맞다면 예배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지를 찾아야죠. 그렇죠. 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봐야죠. 복음의 능력을 진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디서 합니까? 삶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24시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는 어디서 합니까? 물론 삶 속에서 합니다. 하지만 삶 이전에 얻어야 될 힘입니다. 그렇죠?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주시는 힘입니다. 이거는 응답이고. 그렇죠? 기도는 뭐냐? 그 삶 속에서 드리는 나의 조그마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하나님의 참 능력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뭐죠?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저 불신 세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만이라도 내가 앉아있는 그 시간에 내가 구원의 길을 보면서 정리한다면 그거는 나의 전도입니다.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잖아요. 진짜 누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 그게 만약에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게 만약에 내게 실제 누려진다면 우리는 굳이 여기에 걸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망령되이 일컬음을 부를 이유가 없죠. 내 하나님 여호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부르면 부를수록 눈물 나는 건데. 평소에 표현은 잘 못해도요. 그죠? 평소에 아버지 이러면 눈물 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저 우정의 무대. 옛날에 저 군부대 찾아가서 하던 그 우정의 무대. 아만해 이러면요. 군 장병들 싹 다 울어요. 한 명, 안 우는 놈은 그거는 진짜 사생한가 봐. 예, 진짜 어만해 이러면요. 싹 다 울어요. 그죠? 아버지 이러면 눈물 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거.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항상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내게 계속 내 의지, 내 노력과 필요 없이 항상 머물러 있으려면 그게 오직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머물러 계십시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희한하게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는 때로는 실수도 하는데 나는 때로는 낙심도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항상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오직입니다. 유일성이에요. 이게 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여러분 이런 축복을 가졌다면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가치를 딴 데서 안 찾습니다.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여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현장이죠. 이게요, 굉장한 비밀이죠. 하나님이 주신 절대 현장. 이 응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백성호 집사 보고 백집사 유튜브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더라. 나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어느 정도냐? 뉴스에 나올 만큼. 근데 그게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지 않냐.
다른 사람들은 다 업무가 많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특히 백지사는 정인 아닙니까? 흩어져서 그렇게 고통받는 많은 그들 엘리트들일 거다. 그런 엘리트들이 숨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찾아내서 그 엘리트들은요 아마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진짜 우리 백상호 집사가 답만 제대로 준다면 이건 되게 돼 있는 소리예요. 재창조의 역사. 군산에 있지만 전국에서 모일 겁니다. 그 군산 보고마 이거 전국구 보고마 되겠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세계 복음 할 겁니다. 이거는 내 욕심이나 내 야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걸 못하게 만드는 숨은 안악산지를 금년에 정복할 겁니다. 모르니까 숨겨진 절대 세계보험화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 안악산지를 반드시 정복할 겁니다. 능력 있느냐? 없습니다. 85세입니다. 힘이 있느냐? 없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필경 점령할 것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게 24시로 시작됩니다. 나의 24시로 내 안악산지를 넘고 교회 24시로 내 현실의 안악산지를 넘고 현장 24시로 현장에 그렇게 시대가 문화가 완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저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70제자 찾아내는 24시입니다. 그래서 뭐냐? 시대를 뒤집는 거예요. 문화 흐름을 뒤집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 이런 한 교회, 이런 한 팀이 나온다면 되는 거죠. 우리가 금년에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생을 걸 가치가 있습니다.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복음의 능력 속으로 늘 들어가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